창세기 25장입니다. 27절로 3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성공, 그리고 사람이 볼 때 멋있고 또 내 기준에 맞고 지식과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복음과 언약과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의 이유를 알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신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제 성경을 봐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 이유를 안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존재 이유를 알고 있는 거지요. 왜 존재 이유를 알아요? 그러려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면 아, 그렇구나, 내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것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거지요.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져야 되겠지요. 내 자신에 보여져야 되겠고 현장에 보여져야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 답이 오지게 안 돼요. 그렇죠? 답이 오지게 안 된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도 지금 제 인생 속에 작고 큰 문제, 제게 닥쳐오는 문제, 가문의 가정 문제를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라고 보지 않으면 진짜 우리 가정 문제와 제 자신의 문제 볼 때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왜냐? 제 인격으로, 제 노력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자신과 제 삶 속에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 자녀를 바라볼 때 답답하고 화날 때도 많은데요. 근데 진짜 그것이 내 인생 속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참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하나하나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건 진짜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지. 제가 에서와 야곱을 봐도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곱은 멋있어요. 그렇죠? 이삭이 인정할 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말 멋있구나, 남자답다, 그렇죠? 그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뒤쪽에 가면요, 하나같이 한 행동이 뭐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결혼을 해도 어디 가서 결혼해요? 꼭 하지 말란 사람하고 결혼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부모 때문이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이삭 때문, 누구 때문이고요? 자기 동생 때문이고, 모든 핑계를 다 대요, 글로. 근데 자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죠? 장제민을 가볍게 여겼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정 가문에 왜 피 언약을 지키고 왜 그리스도님 안 되는지, 왜 그 피 이삭 대신 순양 그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누구 망각하고 있어요? 이 에서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와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주신 복음 앞에서 재해석돼서 영원한 복음 운동하는 것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 하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이걸 딱 묵상하면서요.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살 것이냐. 진짜 내 인생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시대 속에 복음 붙잡고 언약을 이어가는 전도자를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 사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그런 길과 그런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약속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똑같은 들, 그렇죠? 이삭이 늘 들에서 하나님의 묵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서는 들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늘 묵상하고 늘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의 약속 축복을 누렸던 그 이삭이 가졌던 그 들의 축복을 에서는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봤다니까. 그래서 우리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내 삶이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자꾸 목사님 왜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얘기해요. 좀 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된다고 칩시다. 뭐가 잘 되는 기준이 잘 되는 게 뭔가? 잘 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풀리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사람 만나지고 전도가 된다? 그건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죠? 아, 내가 하루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막 새벽 재단을 쌓았던 해 응답하시고, 내가 헌걸 많이 했더니 응답하시고. 그 기준이 다 뭐예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얼마큼 했더니, 그게 다 세상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정말 복음 붙잡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복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게 은혜잖아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축복인 거지요. 근데 그 당연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한다가 자꾸.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 비사님들은 내가 새벽을 깨웠으니까 교회를 지킨다,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교회 와서 막 헌신 봉사하니까 교회가 지켜졌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신 거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아닌 에서와 같은 기질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얼마큼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치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래? 그 큰 착각인 거지요. 진짜 걸 못 본 거예요. 진짜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놓고요. 그렇구나. 하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루를 깨워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렇죠? 살 수 없구나. 크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고개가 빳빳이 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그러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도요, 어떻게 보여요? 다 개같이 보여. 개같이 보인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밑으로 보이는 거야 다. 이것도 못하는 인간들.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밑으로 봐버려요. 누가 그 자리에 올라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이게 누구 짓이겠어요?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려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도록, 진짜 복음 앞에 내 인생이 겸손하게 서서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에서와 이 야곱 사건, 잠깐의 이 사건을 보면서요, 많은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늠름하지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이제 후계자로서 다 받아가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심과 생각에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는 거. 진짜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중심 속에까지도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담내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 찾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단에게 속아 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진짜 에서와 같이 고개 빳빳이 들며 살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셔서 흑암 이기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요? 나는 무능하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무능해요. 제 자녀들 둘이 싸우는 거 제가 해결 못 하겠더라고. 오히려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더 폭발하고. 그렇죠? 짜증날 때, 화날 때 너무 많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지고요, 나의 삶이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약속 속에 내가 있냐 없냐,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에 구원받은 그 복음의 축복이 진짜 나의 것 맞냐 안 맞냐, 진짜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내 문제 사건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냐. 진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새벽을 깨웠으니까 하루도 깨우나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붙잡고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내가 붙잡고 회복할 게 뭐냐. 그렇지, 오늘도 당당히 내가 붙잡고 오는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 현장에 흘러가도록, 그 흘러가는 언약이 이 시대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축복과 응답들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을 붙잡으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선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도록 우리가 진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기도 제목은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임하라고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현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정말 창세 3장임을 보여주고, 이 시대 문제가 나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인 걸 보여지고, 진짜 나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함을 보여지는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 기도 제목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서 풀려달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 사건 앞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인데, 진짜 하나님이 그 낙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복음의 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오직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도 오늘도 복음 필요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오늘 복음이 필요하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거니까요. 오늘도 그 복음의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사단 앞에는 당당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 앞에는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요. 진짜 돌아와서는 겸손하게 그 문제를 복음을 재석하고요. 그렇구나.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언약으로 뿌리 내려지면,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에 내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있는 문제 사건을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재해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사람과 현장의 모든 것도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회복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한 것처럼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죠?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그렇죠? 뭘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입을 열어 뭘 해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래서 말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 뭘 봐야 돼요? 진짜 이 시대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게 끝인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조용히 10분도 앉아서 기도 못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지속되지 않고 있다? 한번 생각해봐야죠. 어디 보면 절실하지 않은 거지요. 복음이 더 절실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고 이 시대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그 답을 내게 하셔야 되니까. 그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제주연백교와 저를 세우신 이유는 이 제주 현장에 진짜 복음이 제대로 한 번도 전해지지 못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운 거. 그럼 저와 우리 교회 세웠다면 이 70만과 이 제주족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바꾸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제가 있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비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깨부셔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 야곱이 그랬어요. 한 시대 복음 운동 속에 이스라엘의 응답을 가지고 12지파의 응답을 이뤄가며 그 복음을 이뤄가야 되는데 야곱의 관심이 자꾸 딴 데 있어요. 관심이 뭐였어요?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언약도 뭐예요? 자기 걸로 쟁취하려고. 그게 뭘 뺐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빼게 만드신 거예요.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가서도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치요?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치요? 거기서 인본주의 계속 쓴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 가셨다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이 어디서 재해석됐어요? 자기 인생 문제가? 그게 야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들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왜 중요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강가에 기도하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가지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겸손하게 재해석하는 시간. 낙심하는 시간 말고요. 그렇구나,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빨리 인정이 돼요. 아, 이 내 과거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진짜 오직 복음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나를 삼으신 거구나. 내게 있는 문제는
복음으로 다 담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복음의 증거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당한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고 누구 문제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깨가지고 묵상을 쭉 하는데 하면 뭘만 드냐면 제가 제 과거를 한번 다 돌아봤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보면서 딱 결론 내린 게 하나예요. 하나님, 내 과거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 내 과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이 화려한 과거 속에 내가 오늘도 그 과거에 묶여 죽어갈 인생이고 미래의 불투명한 인생을 살아갈 건데 하나님, 내 그 과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알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더라고, 은혜. 그 복음으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3대째 신앙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 집안이 왜 이랬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그렇구나, 이 시대 교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 문제를 나에게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 시대 교회 문제 속에 그렇구나, 다 있는데 복음 하나 빠졌구나. 그죠?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빠졌었냐? 복음만 빠졌어요. 저희 가정에, 제 인생에. 그렇구나, 열심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이순이구나. 왜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왔을까 봤더니요, 그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된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안고 태어난 문제가 하나님 떠나온 문제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였던 거예요. 그 영적 문제였던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답이 없었으니까 뭘 갖고 살아왔어요? 열심히 종교 체질로, 열심히 내 체질로 살아왔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도 망하는 거였어요. 가난하고 늘 실패되고, 그 이유가 왜 왔는지 몰랐다니까. 제가 아침에 그걸 딱 돌아보면서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무단히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를 만나는 기존 신자들 보니까요, 그게 이 기존 신자들의 문제를 그 신자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집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신자뿐만 아니라 이게 불신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다 보면서요, 그렇구나, 이게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진짜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왜 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 상관이 있도록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온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길 되시고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날 해방시켰구나. 거기서 이게 사단 때문이구나. 그 사단 권세가 날 승리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길 되시고 해방 되어주세요. 나의 승리케 되어주세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의 문제가 복음하고 상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착화 또 돼버렸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라.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진짜 내 주신 그 부분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왔고 그것이 고백됐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할 게 않는 게 오늘 딱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그렇지,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제가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겪어왔던 내 과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주권이고, 내가 오늘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구나. 그죠? 그게 안 믿어지면, 그죠?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해석이 되질 않아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 밑으로 둘 것도 없고, 그치요? 내가 새벽을 깼는데 니 새벽에 못 깨웠냐?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치요? 오히려 뭐가 보여져요? 아, 깨어있지 못하는 저 현장이 내 문제였는데. 진짜 복음 앞에 겸손해지는 축복 누리시고,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 속에 주신 축복 가지고 나를 살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행복한 기도하세요. 행복한 기도. 막 눌리는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내 지금 문제 사건을 돌아볼 때, 이 문제 사건은 내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여기에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나를 해방시켰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복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문제가 나에게 발판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나에게만 온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 돌아보면 이게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시대 문제 맞아요. 의사 부부도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자녀 죽이고 자살하고요. 저 호주의 어떤 부부는요, 아이들을요, 자녀하고 아내를 차에 태워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자긴 자살하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스타그램에는 행복하게 웃는 사진 다 해놨어요. 가족이. 그러면 그 사람 깊이 있는 문제가 뭐겠어요?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사람 볼 때는 멋있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인생 문제 속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 붙잡혀서 영적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안에 기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겠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은혜 안에 인도받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재해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사건과 일 속에 내가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로 온 영적 문제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기도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는 걸음 속에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해방되고 승리 되셔서 오늘도 자꾸 그 문제 속에 흔들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닌 복음에 답내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 가정 가문을 보면서도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짜 복음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면 이유를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음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전백의 모든 성도에 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르단 계신 권사님, 또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이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인터넷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충만 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인터넷 함께 동참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제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